어떤 남자가 의사와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와서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것 같아요. 늙어가는 건가요? 몸이 쇠약해지는 건가요?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도 아프고, 여기 관자놀이 옆을 누르니까 거기도 아프고,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잘 듣고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엑스레이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돌아오더니 의사가 턱을 턱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씀이,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이 남자가 가슴 졸이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다 가르치면서, 자, 여기 보세요. 몸 전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부러진 손가락 같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요,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만약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부러진 손가락 같은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처방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을 그냥 들으면서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반응하시고 삶의 태도를 바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태도를 고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데도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삶의 태도가 부러진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합시다.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도 안 고치는 거예요. 태도를 안 바꾸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깨달음은 바꿔요. 고칩니다. 자, 23절 같이 봅시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한 별표 3개는 내놓으세요. 네.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향기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했어요. 자, 18절 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같은 내용의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아마 아내들은 성경 말씀 중 이 구절을 보면 제일 듣기 싫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 듣기 싫을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요? 아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인의 채찍에 굴종하는 종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결코 굴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주어진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죠? 바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종을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구절은 무조건 굴욕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즉, 남편을 볼 때 남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주님 대하듯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목사님, 내 남편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못해도 주님에게는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주님에게는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대신 주님을 보고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만져주셔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믿고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된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주님 대하듯, 그 남편 대신 주님을 보고 주님 대하듯 하면요, 여러분의 남편은 바뀔 겁니다.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요. 태도를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요,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이것은 아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냐? 자기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남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높여줄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남편이 변해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구절 역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대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처럼. 자, 왜냐하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리더십이 주어졌고 그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남편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삶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하는 거고, 특히 아내를 대할 때 뭐야? 거기에 더하여서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의 책임보다 남편의 책임이 더 막중하죠. 남편의 역할은 참으로 너무나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절의 사랑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몸을 돌보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대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상한 것은 이렇게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남편들에게 뭐를 덧붙였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바울 서신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많은 남편들은요 가정에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아내들을 괴롭혔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많이 나아졌을지 몰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도 역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들이 모든 일을 죽게 대하려 하면서 특히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아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름답게 변한 아내를 통해서요 가정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부관계의 둘 속에는요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 둘 다 삶의 태도를 바꾸면 뭐예요? 가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맛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직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2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원칙은 똑같아요. 삶의 태도가 주님께 하는 하나님 대하듯 부모님께 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내가 계산해서 따져서 이 정도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외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얼마나 부모의 말씀이 무시됩니까? 점점 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거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우리 주마음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마치 하나님처럼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바꾸면요, 나의 삶의 태도로 상대방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역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녀를 대하면 자녀가 노엽게 된다는 거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부모는 사실 천직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대한다. 그리고 지금 정말 그렇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맡은 청지기로 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자녀를 다루고자 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자녀는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로 인해서 분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 자녀는요, 마음이 병들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서 낙심하게 된 인생은요, 삶을 힘들게 삽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뀌죠. 이게 부모의 사랑을 덜컥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는 사회생활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녀를 억압하는 학대는요, 고난을 남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부모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다루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요,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게 하라는 이 삶의 태도를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은 종이 존재하지 않지만 바울 당시에는 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말하려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됐죠. 당시에 이 종들은 육체의 상전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게으름 피우기 일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치가 종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종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자기의 상전이 주인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종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요셉은 종이 아니었잖아요. 노예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럼 얼마든지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또 주인의 눈치를 보며 요령을 피우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종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는 종으로 사는 삶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육체의 상전을 주님 대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든 없든 눈 가림만 하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 보디발이 다른 종들과 너무나 다르게 본 거죠. 요셉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최하의 위치잖아요. 삶 속에서. 그죠? 그 속에 있어도 삶의 태도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는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직장의 지위가 그 사람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25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죠. 눈속임하며 꾀를 내며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불의를 행한다면 주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봐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에게 행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갑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뭐 종과 주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윗사람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질서상 내가 위쪽에 있는 사람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은요,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나의 윗사람,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처럼 내 밑에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1절을 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예. 첫째로 내 위치가 위쪽에 윗사람의 위치라면, 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랫사람에게 불의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로 대하라는 거죠. 상전이 윗사람이 불의하면 아랫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고 자꾸 눈치를 보면서, 예, 대하는 거죠.
그러나 위에 사람이 의로우면 아랫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며 잘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평해야 되죠. 위에 사람이 공평을 잃어버리면 아랫 사람은 눈치를 보면서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손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로 다스리는 공정한 그런 리더가 돼야 되고 상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종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하늘의 상전인 주님이 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 위치가 위에 있을수록 더 책임감을 갖고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자, 대원칙은 뭐예요? 주님처럼 삶의 원칙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질서상 신분이 위쪽에 있는 사람,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주님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자, 그리스도인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과 관계 속에 주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그 속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서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남편은 못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에게는 내가 잘 복종하지 못해도 주님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을 보고는 못해도 주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모습을 보면 복종하지 못했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복종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태도를. 그 사람 뒤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 무식하지 않고,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내 아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남편이 내 남편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 잘하는 자녀가 내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말씀대로 살기 쉽죠. 또한 내 직업이 너무나 좋아서 수입도 좋고 내 적성에도 좋고 많은 여가 시간도 부여될 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해서 성교까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누가 멋진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이런 이상적인 가정이나 직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게 맡겨진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을, 내 상황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집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지 않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은 다 구름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게 될 거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관계하지 않으면요 헛된 일이 될 거예요.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비록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여건과 상황이 열악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때야말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다. 내 삶의 태도를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렇게 기회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줄 건데요. 자, 여기 기업의 상이란 뭐냐?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 세상에서의 모든 일, 가정에서의 모든 일에도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죽게 하듯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상 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죽게 하듯 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주님 그 모든 일을 기억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에서 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상.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사랑하는 건데 내 삶의 태도만 조금 바꿔서 죽게 하듯 했는데 왜 상을 주는 걸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삶의 태도를 죽게 하듯 바꿔서 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그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야.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서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 일을 성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겨서 어떻게 해요?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러진 손가락 같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태도가 부러졌었나요? 아니면 주님을 대하듯 바꿔서 건강한가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러진 손가락 같은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러진 삶의 태도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죠.
그죠? 더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해요. 직장도 달라져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태도를 바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